저는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거짓의 시대에 빠지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지금 보고 있는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좀 무거워져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을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책망하시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우리가 주님이 성품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예수님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특별히 23장을 보면 계속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설교하기가 참 나쁜 그런 좀 힘든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좋은 소리 듣기 원하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좋은 소리 듣기 원하는데 주님이 계속 책망하시니까 왜 주님이 이토록 책망하실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당시에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계속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 좀 가려운데도 긁어주고 듣기 좋은 소리도 좀 하고 그래야 인기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 없이 딱딱 핵심을 찍어서 그들의 약점,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 25절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23장이 7가지의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다섯 번째의 저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재앙받는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요 그러잖아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기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죠? 인도네시아 1000명 이상 죽고 미국도 뭐 역사 이래로 그런 물난리가 없어가지고 막 수만 명이 대피하고 그 집들 미국에 뉴스 나오는데 그 워싱턴주의 그 집들 보니까 참 그 멋있게들 졌더라고. 야 저런 데서 살아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집들인데 그런 집들이 다 둥둥 떠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애쓰고 그냥 막 달려가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비관론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 난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아름답지. 근데 타락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느냐.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게 뭐냐? 25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러잖아요. 외식이 뭐라고요? 위선 떠는 거예요. 거짓.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세상은 뭐를 본다고요? 껍데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꾸미는 거예요. 굉장하죠. 저는 뭐 서울 시내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갇혀 사는 우리 저 진서가 뭐라 하면 시골지라고 그러더라고. 갇혀 사는 시골지 같은 그런 적인데 그 방송에서 신세계백화점 서울역 거기를 이제 찾아온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서울역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알던 서울역이 아니야. 내가 알던 한국은행 옆에 그 애매모호한 신세계백화점이 아니라니까. 야, 난 그 표현을 그 부르다가 막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아. 입체감이 있고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거 사진 찍고 막 구경하느라고, 야, 서울이 저렇게 바뀌었어. 어마어마해. 그거 보니까 초인류 도시, 초인류 국가. 굉장합니다. 근데 겨울철에 연탄 몇 장 가지고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이 서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면은 이건 뭐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지.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 굉장합니다. 뭐 지상으로 지하로 그냥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지만 실상 속을 딱 파헤쳐서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 드리는 그 빚이라든가 꾸미는 데 들어가는 돈만 가지고 다른 일을 해도 아마 더 놀라운 어떤 성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세상은 겉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중심을 두고 꾸미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 떠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사람은 속인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하나님께서 그 안을 보시는데 뭐가 있다고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 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난 지금 이 메시지를 세상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한테는 얘기할 그 건덕지도 없어요. 그냥 하나는 거짓으로 사는 게 그냥 일상이야. 그렇잖아요. 꾸미고 사는 것이 일상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겉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사는 자는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고 살던 거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즉 우습게,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산다니까. 남을 속이다 보니까 거짓에 대한 확증이 들어와 가지고 그 거짓으로 얘기한 것이 마치 자기에게 진실인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만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내가 지금 이게 거짓말을 한 거야, 맞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도 거짓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그 거짓에 자기도 속아 넘어가. 근데 한 분은 안 속아 넘어가.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즉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대가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과 저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또 일반 백성들,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들의 삶을 볼 때 진실이 없어. 다 거짓이야.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거짓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님이 강하게 분노하시냐면 거짓의 뒤편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직됐다고 그러던가, 이렇게 지나온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전도사 때
내가 너무 경직됐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애들을 야단칠 때, 우리 큰 애들 야단칠 때 나한테 많이 야단을 맞았는데 뭘 기준으로 하냐면 나한테 지금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가 이걸 따졌어요. 저는 뭐 크게 뭐 잘못하고 뭐 이거하고 상관없어. 말하다 보면 그 벌어진 상황과 똑같지 않고 다르게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정도는 용납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경직됐던 것 같아.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의식이 강하니까 조금 뭐 약간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너무 좀 판단하고 그랬던 것이 좀 있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의 그 태도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고 상황을 좀 인식을 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고집만 가지고 이것이 옳다, 너무 극단주의로 흐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경직될 정도로 심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이 그 거짓에 대해서 아주 그냥 펄쩍 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의 뒤편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를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가 누구예요? 마귀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창조자예요.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뱀이 찾아와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제 하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한 얘기예요. 마귀가 뱀이. 그럼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아담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즉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분명하죠. 정령 죽으리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령 죽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분명한 거짓말이죠. 뱀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믿고 사느냐, 아니면 뱀의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생명을 집어넣어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그 자기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 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거짓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땠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저주받게 하고 실패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성공했단 말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분명해졌어요. 왜? 야, 거짓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받아들이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의 옷을 입고 산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도 외식한다면 내 눈에 내 인생에 뭐가 가라앉고 있는지 내가 하도 거짓을 하고 사니까 몰라. 자기 인생에 얼마나 위기가 지금 와 있는지조차로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거짓된 이 지도자들,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지금 받는데 성도들이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누가 나한테 거짓을 가르쳐주면 알잖아요. 저거 거짓이구나. 근데 몰라. 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을 말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껍데기가 양이야, 양. 믿을 수 있는 존재.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늑대 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이단들이 왜 대한민국에 아주 너무 많잖아요. 신천지, 통일교, 장막성전, 뭐 하여튼 베르벨 하여튼 그래 호떡 같은 애들이 많아. 진짜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데 속아서 넘어가나? 지금 통일교가 여기저기다 돈 줬다고 난리잖아요. 문선명이가 죽고 나서 죽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지. 자기가 재림주인데 왜 죽어? 문선명이가 죽었어요. 근데 문선명이 부인이 한학자인데 한학자가 문선명 죽고 나서 교세가 흔들리니까 뭘 주장했냐면 내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난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그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들이 아니니까 독생녀래. 이란데 진짜 한심해가지고. 그래 거기 뭐 가평 쪽에 뭐 그 걔네들 그 뉴스에서 보셨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꼭 백악관처럼 만들어놨다니까. 하얗게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정치인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왜 들락날락거리는지는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이 거짓된 것들하고 같이 붙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런. 그 밑에 따라다니는 나는 그 운영본부장인가 뭔가 그 마스크 쓰고 그 불려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딱 볼 때 진짜예요. 진짜 거짓의 아비가 그 안에 충만하지. 마귀 새끼가. 아주 뺀질되게 생겨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무슨 지색오래비도 아니고. 예?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진짜 너무 화딱지가 나요. 내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화가 많대. 내가 화가 많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 심정을 내가 이해한다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산다니까, 속아 넘어가서. 백성을 진리로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거짓을 포장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인단 말, 멸망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지. 오늘이 성소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귀하게 하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우리 같은 저기 80년대 90년대 교회나 성경 찾고 있지. 지금 어느 교회에서 성경 찾고 있어요. 다 여기 이게 화면에 나오잖아. 얼마나 편해. 저도 그걸 이해를 해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 목사님이 마태복음 몇 장 이거 또 찾아야 돼. 좀 졸만하면
좀 이따가 또 요한계시록 아유 또 찾아야 돼.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도분들이 내가 성경 몇 장 몇 절 그러면 무슨 맘 먹고 있는지 내가 다 안 되니까 아이고 얼마나 귀찮아. 근데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사는 길이요. 그 침상에 오래 누워 있잖아요, 환자가. 그러면 등골에 욕창이 생겨요. 피부가 죽어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오래 누워 있는 그 환자들은 계속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 근데 이거 뒤집는 과정이요, 쉽게 그냥 쓱쓱 뒤집는 게 아니라니까. 몸을 못 움직여서 누워 있는 사람인데 그게 뒤집어집니까?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그냥 아파. 근육이 굳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아프지. 그래도 움직여야 돼. 왜? 그래 살아. 성경도 똑같아. 아이고 귀찮다 야. 딱 닫아 집어넣고 그냥 어디 편한 데서나 이렇게 나오는 거 화면이나 보면서 따라서 읽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욕창 환자 되는 거예요. 뒤집어 봐야 된다니까. 계속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성서주일날 주시는 말씀이요, 거짓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거짓된 시대에, 진리를 멀리하는 시대에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올해 주제 성구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예요? 거짓된 것이요, 죄악된 것이요.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요 점점 썩어져 가요. 겉사람은 썩어져 간다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이 뭐를 상징하냐면요, 거짓된 삶이요, 위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썩어져 가잖아. 썩는 것에 소망을 둡니까 누가? 바보같이? 썩는 거에 소망이 없어요. 거짓된 삶에 소망이 없어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약해져요. 이것이 껍데기 인생입니다. 껍데기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런 껍데기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있을 수 없지. 바리새인들은 재주가 좋아가지고 자신들의 그 거짓, 외식이죠, 이걸 꾸미길 잘해. 이거 재주예요. 그 세상이요, 거짓된 것을 잘 꾸미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바른 길로만 그냥 가는 사람들은요 늘 뒤처져요. 근데 약업 빠지잖아요. 꾸미고 속이고 그 사기치는 거 보세요. 아니 뭐 쿠팡 사태, 뭐 KT, SK 계속 지금 무슨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뭐 정보가 흘러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이스피싱이 나오고 이상한 문자가 날라오고 막 그래요. 점점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걸 통해서 거짓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돈도 또 많이 벌어요. 좋게 벌지 않습니다. 젊은 애들, 새파란 20대 애들이 외제차 몰고 다니잖아요. 그게 무슨 회사에 입사하고 무슨 나라에서 돈 주고 그래서 그 돈으로다가 외제차 타고 다니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부정한 돈이란 말이에요. 모든 부정한. 전 그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외제차는요, 내 나이 때 타야 되는 게 외제차 아닌가? 그치? 내가 외제차 사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내 나이 때 돼야 외제차 타면 그래도 사람이 살아온 삶이 있고 그러니까 외제차 타나 보다 그러지. 20대 애들이 타고 다닌다니까. 저 강남에 가보면 그게 누구 돈이야? 그게 바른 돈입니까? 거짓을 행하는 것들이 뭐 종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간에 무시당하지 않고 뭐 의시되고 뻑이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5절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속이 중요하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속에 썩어질 것이 가득 차면요 넘치게 돼 있잖아요. 쓰레기통에, 가정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쓰레기가 넘치죠. 냄새가 나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속에 있는 걸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된 인생은 속의 것을 안 버려요. 속의 것을 안 버리고 냄새 나니까 겉에다가 향수 뿌린단 말이야. 겉만 꾸민단 말이에요. 속에선 점점 썩어져 가고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나고 썩는 것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겉만 갖다가 향수 뿌리고 겉만 꾸미고, 이게 인생이에요. 거짓된 인생. 그래서 지금 26절에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안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소경된 바리새인아, 그래요. 26절. 응? 보질 못해요. 자기의 삶을. 거짓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거짓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 길은 마귀가 함께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심판의 길이라 그 얘기입니다. 거짓의 시대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쳐야 된단 말입니다. 발버둥쳐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29절 본문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당시에 뭐가 유행이냐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유행이에요. 이게, 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에 보면요, 죽은 자의 무덤이 화려한 데가 있어요. 뭐 큰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든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그러면 무덤들이 화려하고 크죠. 난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에도요, 저 무원마을 가다 보면 그 이름은 내가 안 해요. 무슨 장군 묘가 있어요. 지금도 또 공사하더라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비싼 땅에, 그 문중 땅이지. 그러니까 꾸미기도 잘 꾸며놨어. 기껏 1년에 한두 번이나 뭐 관광버스 타고 와가지고 뭐 죄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지. 하여튼 뭔가 좀 과거에 업적이 있다든가 무슨 뭐 훌륭한 일을 했다든가 뭐 그러면 무덤들을 어마어마하게 꾸며요. 그 일에 사람들이 동참해. 자기들도 의로운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그 무덤에 가서 우리가 막 이렇게 꾸미고 그러면 나도 이순신 장군이 된 것 같다니까. 그렇게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이게 그 말씀이요. 이게 29절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옛날 선지자들, 의로운 사람들의 무덤을 꾸미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나도 의롭다 이거지. 나도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 30절, 만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지금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뭐라고요? 아,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 이런 선지자들을 왜 핍박하고 죽였어? 바르게 좀 섬기지. 우리는 틀려. 우리는 그런 선지자가, 우리 그런 선지자를 죽이는 못된 조상들하고 우리는 틀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사람인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더 와닿는 얘기는 임진왜란 그 드라마 같은 걸 보잖아요. 보면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 그냥 그 애를 쓰고 싸우는데 그 이순신 장군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라고요? 원균이잖아요. 원균. 그럼 우리가 보면서 뭐래? 야, 저 원균 저 나쁜 놈 자식이네 저놈 저거. 나는 원균처럼은 아니지. 나는 이순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원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저런 간신 같은 놈 저거, 아이고, 조선 해군을 다 멸망시킨 저 원균이, 저 원균하고 나하고는 틀려. 다 그렇게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상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오고 전쟁이 벌어지고 나가서 목숨 바쳐 싸울 때에 이순신 장군처럼 목숨 바쳐 싸울 것이냐, 원균처럼 도망 다닐 것이냐? 아마 도망 다니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 지금 선지자들 조상들이 죽인 거 가지고 우리는 안 그럴 텐데 너 왜 우리 조상들을 왜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2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들도 똑같다 이거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는 너희도 똑같다.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죽일 일만 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일 일만 남아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 예수님 무섭게 얘기하는 거죠. 엄청나게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저주한다고요? 그들은 거짓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거짓된 인생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예수님이 이 뱀들과 독사들의 새끼들이 있는 곳에 누굴 보낸다고요?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와 서기관을 보낸대요. 누구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뱀과 독사가 있는 곳에 왜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 그리고 그것도 미리 또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이 받을 고난이 너희가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분명히 거짓된 세상이요 뱀과 독사들이 있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제자들이 환난당하고 순교당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상황, 마태복음 23장의 상황만 보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 다 멸망당해. 근데 예수님이 그 멸망당하는 거짓된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받을 걸 알면서도 보냅니다. 왜 보내요? 그래도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산다? 바로 그거예요. 이 시대가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는 악해요. 거짓의 시대예요. 마귀가 난리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요, 왜 뱀들과 독사들이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의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시느냐? 구원의 복음을 계속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7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 38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셔요. 세상은 타협하는 세상이에요. 통일교 없앤다고 그러니까 통일교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누구도 돈 줬다 하다가 갑자기 입을 싹 닫았어요. 왜? 타협하니까. 타협해야 되거든. 그래야 자기가 살잖아. 자기네들이. 그게 거짓이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습니다. 통일교는 타협할지라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타협할지라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을 향하여 악을 그대로 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금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이 뭐예요? 육신의 삶이 거짓된 시대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짓의 삶입니다. 부패한 삶입니다. 껍데기 위선적인 삶이 육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산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의 시대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텔레비전도 믿으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왜? 그냥 AI가 사진도 합성하잖아요. 사진도 그대로 믿질 못해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뭐냐? 거짓의 시대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악한 시대를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서 주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